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하고 다른 각도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유일이라는 것은 오로지 그분 한 분만 유일하다는 거죠. 뭐가 유일하냐? 삼위 하나님인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인데 또한 그러면서도 한 분이셔요.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은혜로만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본질이시죠. 그러나 성자는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본령이다. 그렇게 해서 그분을 한 분을 세 분을 합해서 다시 또 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하나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도 있고 당초에는 하늘님이라 해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유일신본이고 유일신본이라고 그러죠. 유일신앙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영어로 God, 대문자 God죠. God. 이게 유일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그분만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만이 우리 사랑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그러는데 천주교라든지 학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그래. 하느님이라는 것은 범신론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신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 하면 신이 많지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섬기고 싶은 그런 신을 하느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느님이 계시다면 나를 나와서 좀 구원해 주소서 하는 것은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떤 신이든 나와서 나를 구원할 수 있으면 구원해 주소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이라는 거하고 하나님이라는 그 유일신분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하는 것은 종교를 믿는 자들이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이 믿는 그런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에게서 살아계신 역사가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 증거가 이적과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표적이 나타나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그런 신론이죠. 병이요.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 거예요. 가장 힘든 병이 뭔 거니?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차라리 손이 아프고 다리가 어디 부러져 나가고 간이 떨어져 나가고 팔 한쪽이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하면 정신은 멀쩡하기 때문에 말귀를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말귀를 다 정신 멀쩡해서 알아듣거든요. 근데 온 사진은 멀쩡한데 정신이 문제가 생기면 저를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명이 되게 그렇잖아요. 아니 저를 아무리 사랑을 하고 저를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해줘도 건성이 그냥 희적거리기만 하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최고 불쌍한 것이고
최고 답답하고 폭풍한 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같은 사람인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이 또 힘든 건 없어요. 아니 같은 한국말을 똑같이 하는데 그 뜻을 이해를 못하고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이 또 폭포한 게 또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니 똑같은 얘기 다 알아듣는데 그 사람만 못 알아듣는 그 말뜻을 못 알아듣는 뭔 소리가를 못 알아듣는 문화 차이도 그래서 많이 나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요 문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려서부터 한 10년 정도 15년 정도 크는 사이에 그 문에 확 다 젖어버리거든요. 어떤 곳에 살든지 아기가 미국에서 15년 살다 여기 오면 걔는 그 미국 문에 확 젖어서 우리나라가 안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 살려고 하면 또 그게 안 맞는 거야. 근데 외국에서 한 20년 살다가 여기 와보셔봐요. 자기 나라 문화에 젖어 있어서 참으로 원통하고 우리가 대화를 하고 이해를 시키기가 폭포한 거야. 똑같이 영적인 사건도 참으로 폭포한 일이 많이 봐요. 한번 자기가 베껴놓은 그 자기의 교리, 자기의 신앙관에서 한치도 물러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하는 거니?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미 구약은 이미 끝나버렸으니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계속적으로 자기 것만 가지고 그것만 앞세워서 그 반경에서만 이해를 하려고 같은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이미 맞지 않는 그 논리를 가지고 그 맞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목사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같은 목사인데도요, 똑같은 목사예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1시간 반 이렇게 오는 동안에 차 안에서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다는 거하고 예수 믿고 난 후에 성령은 추가로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을 갖다 주고 대놓고도 그렇게 얘기해도 끝까지 안 믿어요. 지금도 안 믿어요. 지금도 안 믿습니다. 성령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령을 받을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예수 믿는 에베소 사람들에게도 너희들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있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들은 예수를 믿고 작정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령을 새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수를 하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요, 여러분 죽어도 안 믿습니다. 서울에서 같은 친구, 친한 친구요, 목사인데 거기서까지 올 때 막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들을 생각 꿈쩍도 안 해. 한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원리가 딱 들을 베껴놓으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참으로 이 사람이 애타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동물하고 똑같이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영이 없었어요.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살았어요. 살다가 한 사람 아담을 데려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해서 영적 존재가 그때부터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이미 전에 있던 영이 없던 사람 싹 죽어버리고 영이 있던 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영적 존재인 노아의 가정만 따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 조상들이 된 거거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예 딱 처음부터 딱 닫아놔버려요. 그러니까 다 안 맞는 거예요. 맞아 들어갈 리가 없죠. 아니 가인이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럼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나를 에덴에서 여기서 쫓아내시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하면 사람의 총 인구가 몇 명이야? 4명뿐인데 누가 죽여? 아들은 지 동생은 죽였고 지 엄마 지 아버지 하나 있고 저 혼자뿐인데 누가 죽여요? 누가 죽여? 그런데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죽여요? 맞지를 않잖아.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던 상 중에서 영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님 채우다가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생기를 불어서 영적 존재가 돼서 범하무리에 다시 쫓아냈어. 쫓아내서 그 밖에서 에덴에서 못 살고 거기 살다가 자기 동생을 죽이고 쫓아내니까 밖에 사람들이 살았어 안 살았어요? 살고 있었잖아. 그 사람들 죽인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해도 죽어도 거기에 합리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한번 생각이라도 해봐야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배운 그 근본이 있어서 우리 학생들은 나한테 그렇게 배워버렸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시작이 했잖아. 여러분들 나한테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얘기가 다 맞아.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틀려.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얘기하는 거 틀려. 지들만 맞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그것이 무슨 뭐 구원하는데 뭐 지장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을 알고서 막힘이 없이 풀어주는 게 성경이지. 그 얘기를 하면 그걸 하나님 말씀 안 하셨으니 그냥 넘어가. 왜 넘어가? 왜 넘어가? 이렇게 답답하고 복부한 것이 있어요. 성도들을 내가 이렇게 대할 때 말귀를 못 알아듣고 똑똑한데 이것저것 알아들을 수 있을 사람인데 전혀 못 알아듣고 없는 소리 하거든요. 이게 답답하고 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은요,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아니 그랬잖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고백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잘했다겠어요? 네가 한 것은 네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가르쳐줘서 네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세상 공부는 잘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다른 소리하고 전혀 동문서답하고 못 알아듣는 것은 하나님이 전하면 들으지를 않고 들으기 전에 이미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귀가 새가 와서 찌른 뿌린 씨를 채간다고 그랬어요. 그거 뭐라 길가에 떨어진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들을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자꾸 와서 미리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들려져요. 들려지지를 않게.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들려지질 않아요.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내가 살려고 노력하고 막 그렇게 할 때 들려지지. 그렇지 않으면 졸지 않는다고 해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안 졸아도 전혀 못 든다니까. 뭐 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 사람만 그게 옥토가 돼서 내 마음에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 말씀을 체험을 하되 응답 받는 거예요. 기도해 보셔봐. 나는 간증할 거 천지야. 지금도 간증할 게 천지요. 이제 지나가 보면 이제 간증할 게 또 있어요. 아직은 응답 받았지만 아직은 증거로 안 나타났으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증거가 나타나요. 그게 확실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해 줬는데 이것도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재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면 참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을 사랑하고 정직한 사람을 도우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항상 그러잖아요. 계산적이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는 마음이 주는 마음 그냥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대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산적으로 타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내 모습, 아까 찬송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슨 숨길 게 뭐 있어? 사람 앞에는 숨길 게 있어요. 숨기죠. 귀신 나타내서 좋을 게 없으니까 숨겨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게 있으면 안 돼요. 100% 벌거벗게 자기 모든 걸 다 그대로 벌거벗은 대로 수치를 그대로 허물도 그대로 죄도 그대로 주님의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수치는 가려주시고 허물은 덮어주시고 예수 피로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그대로 나타내버리고 그리고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한 다리 꺾어놓고 이건 하나님 아시겠어? 이게 꺾어놓고 의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참으로 어리석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비밀이 없어야 돼. 그건 하나님 나하고만 관계예요. 거기 중간에 아무도 없다니까. 오로지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로만 항상 속삭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는 1대1의 관계라니까. 누구도 거기는 개입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는 1대1의 관계, 항상 1대1의 관계예요. 그러니 뭐가 그분한테 부끄러운 게 뭐가 있어요? 그대로 다 내놓고. 주님은 뭐라 했어요? 죄 있는 자는 나오라고 그랬어요. 죄 없으면 주님 앞에 올 필요도 없어. 뭐로 와? 내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수치가 있고 부끄러운 것이 있으니까 주님 그거 가려달라고, 죄를 사해야 되려고, 덮어달라고. 이렇게 오는 것이 이게 주님 앞에 오는 근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히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는데 은혜를 받은 분량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지 않은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한 천억지도 하나님을 드려도 단 10,000원만 드려도 1,000원 드리기도 아까워요. 나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 감사한 것이 있어야, 은혜 받은 것이 있어야 그 하나님께 감사의 보답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보답을 할 수 있습니까? 영원히 죽었던 건데, 영원히 지옥 갈 건데, 그런데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내가 살아났는데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어요? 더 큰 은혜가 어디냐 말이죠. 어떤 사람은 열이라는 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일이라는 것만큼만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이라는 걸 받았는데도 일이라는 걸 그대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안 나는데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보면 어떤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고 자기 머리결로 닦아내고 입 맞추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많이 탕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적게 사랑받은 사람은 적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생명을 주님 앞에 받았는데 적게 받았어요? 말할 수 없을 만큼 그 큰 사랑을 우리는 받았어요. 죽은 자를 살리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셔서 그 사랑을 받았는데, 죄의 탕감을 받았는데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가 주님 앞에 받았냐.
그 여인은 얼마나 사랑을 받았으면 평생을 모여놓은 옥합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 퍼버리고, 그리고 자기 머리결로 주님의 발을 씻어냈다는 그 얼마나 큰 그런 하나님의 섬김이 있었느냐 그 뜻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한번 찾아보세요. 나 레위기 25장을 찾아봐. 우리 금요일이니까 우리끼리 하니까 좀 오래 되죠.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은 안식년이라고 돼 있고 희년이라고 돼 있어요.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어디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니? 28절을 봐봐요. 거기 여러분 집에 가면 레위기 25장을 한번 딱 읽어보는데 몇 번 읽냐? 10번을 한번 읽어보시봐. 레위기 25장을 10번을 읽으라고. 10번을. 그러면 뭔 소린가를 어느 정도 알아가요. 오늘은 다를 못하니까. 자,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을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이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 거기 쭉 나오는데 2부터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7년이 7번 77이 49지요. 그럼 49년입니다. 49년 그 다음에 거기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7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며 제 50년을 거룩케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하고는 포도주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히 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무슨 얘기인 거니? 이스라엘은 희년이라고 해서 7년이 지나면 한 번씩 쉬게 합니다. 밭도 쉬고 다시 해요. 우리나라는 같은 정작을 하잖아요. 희년이 되면 밭도 쉬고 사람도 한 번씩 쉬어. 그래서 목사님들도 목회하다 7년이 되면 안식년이다 해가지고 외국 가서 공부도 하고 쉬었다 또 오고 그런 것인데, 오늘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토지 무르기에 대한 것도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셔봐요. 읽어보는데 거기 보니까 땅은 내 것이라고 할지라도, 땅이 네 거야, 네가 받은 거야, 부모로부터. 땅이 내 것이라고 할지라도 영영히 팔지 말라. 왜? 땅은 누구 거냐?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처음에 만드셨잖아요.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라 하시고 아랫물을 병해서 묻이 드러나라 했더니 묻이 드러났는데 이걸 땅이라 칭하니라. 창세기 1장에 그랬잖아요. 그랬으니 이 땅은 누구 거야?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동안 너에게 지금 써준 거예요. 잠깐 빌려준 거니까 그건 네 것이 아니야. 네 것이라 하더라도 그건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소명을 주고 너에게 지금 같이 쓰라고만 빌려준 것이지 너 갈 때 땅 가지고 갈 수 없어. 땅은 하나님 거야. 지금 그 소리예요. 이 땅에서 잠시 와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용하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다 놓고 간다. 그 소리. 이것은 우리 인류를 말하는 거다. 그 소리. 결국 가서는 우리 인류를 말하는 건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시
하나님 것을 잠시 빌려 쓰다가 주인이 와서 주인에게 달라가면 돌려주는 것이 이게 땅이다, 그 소리예요. 만물을 하나님이 지신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땅에 대해서 이 세상, 인간이 한 세상 사는 동안에 여기에다가 무엇을 두지 마라? 정 주지 마라, 그 소리. 이건 네 것이 아니요. 이 세상 잠깐 사는 이 한평생 100년 사는 이 세상은 이건 기회를 준 것이지 네가 여기 영원히 살라고 준 게 아니야. 이건 잠깐 영원히 나라 살아갈 동안에 살아갈 곳에 대한 여기서 준비하는 기간이지 여기가 네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저 대전역에 지금 우리가 기차 타고 서울에 가려고 하면 거기 잠시 대전역에 가서 기다리다가 기차가 오면 타고 가버려요.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이 대합실에 기다리는 것과 똑같이 잠시 동안 머물러 있다가 주님이 부르면 거침없이 다 물어버리고 주님 앞에 가는 거다. 할렐루야. 이것을 토지모르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살고 그냥 그대로 다 놓고 가셨다니까요. 우리도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얼마를 머무르게 할지는 모르지만 머무르게 하는 그 기간이 끝나면 다 몰라요. 어떤 사람은 30년 살다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100년 살다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지난번에 테오로 같은 경우는 이제 꽃다운 나이 17, 15살에 하나님 풀어 가는 사람도 있고, 육체는 다 다르다니까. 그것이 한평생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다 생겨가지고. 그것도 한평생이에요. 한평생은 다 다르지만 그 평생에 준 그 기간 동안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다가 하늘나라에서 네가 영원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 토지무르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가시나무가 4가지의 나무가 나오는데, 거기 그러잖아요. 나무들이 모여서 야, 감람나무야, 너 우리들에게 왕이 돼 라고 그러는 거예요. 왕은 놈을 다스리는 거예요. 왕은 다스리잖아요. 왕은 다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이지 다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람나무고 우리가 왕이 되려가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는 유익을 끼치고 있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고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데 뭐하러 내가 요동치면서 왕이 내가 놈을 다스리려고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내 지금 현재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도 등잔불은 그 감람유를 쓰잖아요. 그거 쓰고 있고 사람들에게도 감람유를 써서 사용하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직분을 충분히 감당하고 사람에게도 내가 충분히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뭐하러 왕이 돼서 놈을 다스리려고 내가 그렇게 하느냐라고 지금 거기 무화과나무도 아니 내가 달고 이 참으로 이 소중한 것을 내가 뭐하러 너희들에게 이 사람들과 하나님과 사람에게 내가 참으로 유익을 끼치고 있는데 내가 잘 직분을 감당하고 섬기고 있는데 내 직분 이걸로 감당하고 내 직분 이걸로 충분한데 내가 뭐 하려고 왕이 돼서 너를 다스리려고 내가 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포도나무도 그러죠. 아니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고 좋아요. 하나님을 우리 성찬할 때 쓰고 이 포도주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참으로 유익을 주고 잘 쓰고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 직분 다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왕같이 내가 지배하는 데가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으로 세상에 왔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이걸 어찌 보면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많이 해당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에게도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가시나무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가시나무는 열매가 없어요. 가시나무 그늘이 있습니까? 그늘도 없어요. 다른 곳은 그늘도 있고 열매도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다 유익하게 하고 참으로 자기 직분을 잘 나무는 나무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뭐하러 내가 왕이 돼서 요동하며 그 분수를 떨겠느냐라고 하는데 이 가시나무만은 들어와 가지고 그래? 그러면 니들 나한테 와. 내가 니들 왕이 될게. 그러면 가시나무한테 가면 어떻게 돼? 열매도 없는데 바짝 마르고 찔리기만 하고 먹을 게 없잖아요. 가시나무 찔리기만 하고 그늘도 없어 쉬지도 못하잖아요. 오늘날 교회에도요, 이 가시나무와 같이 참으로 교회에도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그런 자가 있어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이 구약 성경에서 이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저먹기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내가 참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내가 유익을 주고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더 왕이 되려고 내가 하겠느냐. 감람나무 같이 포도나무 같이 참으로 무화과나무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쓰임받지 못한 무화과나무는 어떻게 됐어요? 무화과나무는 주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에게 갔지 않습니까?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어 하나님을 기쁘게 못 해드렸어요. 사람을 기쁘게 못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필요했고 거기 제자들이 필요해서 같이 무화과를 다 먹여야 되는데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가 저주를 받았어요. 만물은 들을 기가 있어요. 이 나무가 들을 기가 없었다면 그 죽었겠어요? 들을 기가 있으니까 죽은 거예요. 들을 기가 없어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니까 무화과나무를 할지라도 감람나무라 할지라도 포도나무를 할지라도 유익을 주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군데 그렇게 나왔어요. 무화과나무를 과수원에 심었는데 고랑을 파고 다 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다 고랑을 파고 다 해놨어요. 그런데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이거 다 변해버리겠다 하니까 뭐라 합니까? 일하는 사람이 와서 1년만 더 기회를 줘보세요. 내가 물을 주고 또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열지 아니하면 그때 처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듯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나무는요,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고 사람을 위해 또 희생도 하고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사망이 가득한 자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런 자는 하나님에게는 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그냥저냥 어떻게 갈 수 있지만 열매는 열매가요. 너는 누군가의 열매 아닙니까? 나는 나야. 나라는 사람은 누군가의 내가 그 사람의 열매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기도해주고 누군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그런 자가 됐으니까 누군가야는 모르지만 누군가의 열매예요 내가. 그럼 여러분들도 각자가 누군가의 열매거든요. 그러면 나도 누군가의 열매를 하나 열려놓아야 할 거 아니야. 다른 사람한테 나는 그의 열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알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소리. 그래야 하나님이 열매고 그 열매를 보고 너는 누구 열매구나 이렇게 알지 않겠냐 그 소리죠. 그 열매가 없다면 그거 어디서 쓰겠어요. 아니 너는 누군가의 열매인데 다른 사람 누군가가 너 때문에 열매가 열린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열매 열리기 싫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녀 내놓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모르죠. 일본 사람들은요 아예 처음에는 결혼해서 자녀를 안 낳는 것까지 좋았는데 이제는 결혼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결혼. 나 혼자 살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 자체도 안 낳고 둘이 살아서 안 낳는 거랑 똑같지만 아예 이성 간에 결혼 자체도 안 하고 그냥 독신으로 산다는 거죠. 그럼 그 나라 유지해요? 유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2050년만 가면은 뭐 몇 명, 뭐 천 몇 명이 안 된다. 천만 명인가. 싹 죽어버리고 우리 때 다 죽어버리면 여러분 결혼해서 한 사람도 안 낳고 우리끼리 살자 그래버리고 말아버리니까 그럼 뭐가 나겠어.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누군가 여러분들이 열매를 열어야 할 거 아니요. 그래 그 사람도 난 누군가 열매다 라고 할 수 있었지 않냐 말이죠. 누군가를 한 사람 데려다 놓고 앉아야 할 거 아니요. 지난주에도 우리도 총동원 또 부활절 하자고 그래도 눈도 깜짝 안 하잖아. 장로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눈도 깜짝 안 해요. 목사님 혼자만 소리 지르셔도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니까. 이렇게 여겨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겠어요? 또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명씩이라도 적어도 1년에 한 명씩이라도 누군가를 내가 기도하고 누군가를 데려오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먹고 내가 누군가는 데려오야 되겠다고 내가 저 사람은 데려오겠다고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은 다른 거 형통하게 해준다니까. 그래도 못 믿어? 잘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 기쁘게 하라니까. 하나님 기쁘게 하면 나머지는 너 기쁘게 하나님이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 일을 우리가 할 줄 아는 자가 참으로 믿음 있는 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가시가 됩니다. 내 말 한마디가 그냥 나는 우연적이 했는데 다른 사람의 가슴에는 못 박는 거예요. 아니 지나가는데 그 밑에 개구리 하나가 툭 쳐서 밟혔어. 나는 무심코 지나갔지만 개구리는 죽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말 한마디 한 것이 다른 사람 앞에는 누군가는 잘못 들으면 그것이 사망의 향기를 주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가슴에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은 더디하라고 그랬어요. 말하기는 듣는 건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그랬어요. 한 번 더 생각하고 상대방이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상처받을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습성이 필요해요. 금방 대답 안 한다고 소리치지 말고 뭔가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고 듣기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피치 못할 나는 그냥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은 그것이 큰 상처가 돼서 잘못하면 영혼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만 성령이 충만한 자만
가시가 되지 않고 포도나무가 되고 감람나무가 되고 무화과나무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내 기름으로 열매를 열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